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람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광인에서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나운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광인을 치유하시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이르기까지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오늘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이 귀신을 추방하시는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귀신 들림 현상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고 또 정신의학적으로 치유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또 생각을 분열시키고 또 그리고 자아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것은 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현상도 같이 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또 신학에서도 또 우리 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작정 귀신 들렸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또 무작정 정신적인 치료만 해서도 약만 먹는다고 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이 명령, 귀신을 추방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들이 이 놀라는 이런 반응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정상적인 예배, 정규적인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생각이나 또 영향력을 아주 현저하게 줄이고, 또 때로는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시고 조정하시고 또 직접적인 악한 세력의 주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냐 안 미쳤냐,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린 자든 안 들린 자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탄의 주관권 안에 다 있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멀쩡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광기가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가 마음속에 광기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극한의 상황이 되면 다들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한 예로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듯이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그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막 생활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온몸에 그냥 뭐 옷도 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미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인이 되어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다 피하고
가정에서도 그냥 지금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니까 어찌할 수 없고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소리치는 것이죠. 왜냐, 예수가 오면 자기들이 멸망당한다는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사슬과 고랑에, 그러니까 막 그 묶어놨는데도 이 사람이 자기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귀신의 힘이죠. 막 미쳐가지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자기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한 것이에요.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서 광야로 내몰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추방합니다. 추방하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그냥 하지 말고 그 지나가는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이야기해요. 30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이 돼지에도 들어갈 수 있나 안나 뭐 이런 말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 귀신들이 우리가 정말 추방하려거든 거기다가 추방해달라고 돼지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들어있는 그런 광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수천 마리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옷을 다 벗고 무덤 사이에 거주해야 될 정도로 못 견뎠던 것이죠. 30절 거기 보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자기는 군대라는 군대.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한 사람의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수천 마리가 그냥 들어가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되고 삶이 정상적이지 않고 미치는 것이죠. 뭐 광기가 막 광인이 되어서 미치광이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그 비탈을 막 내달아가 호수까지 이 돼지떼도 이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못 견뎌서 그냥 비탈을 산비탈에 내리달라 호수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돼지가 몇천 마리가 그냥 몰사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미치광이다. 미치광이다. 집에서도 내버렸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이 치유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동네 사람이 나와 보니까 옷을 안 입었었잖아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이러면서 놀라면서도 예수님 보고 자기들 동네를 좀 떠나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돼지떼가 막 몰살한 걸 보고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자기들 재산에 손해가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요. 이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의 이름에 거러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돼지와 또 자기들의 재산보다 못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자기를 구원할 자라는 걸 못 알아본 겁니다. 그 큰 능력과 권능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기적을 통해 변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적만 보고 능력만 보고 막 하나님 복만 준다고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나간 사람이 막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나도 따라가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일을 했는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는 예, 온 성내에 가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친 광인들, 이 광인, 귀신 들린 자는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과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비슷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 않고 공허가 끝나지 않고 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 광기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정상적인 삶이 되고 감정이 되고 인생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말 그대로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옛 모습을 버리고 증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